맡은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발제해 주시면 두 분께는 이제 아랍어로 통역이 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 주시고, 두 분이 영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또 영어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은 간담회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또 MOU를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 후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또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요 내용 이제 잘 준비하셔서 지금 진행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통역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연주 우리 MK 자매님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고요. 통역을 잘 또 도와주시고, 오기 전까지는 바로 그냥 아랍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KWMA 강대흥 사무총장님께서 환영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제 터키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시리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단지 이제 시리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시리아에 관심을 가져서 이제 몇 분들이 저희한테 헌금을 보내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모금을 안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몇 분들이, 저희는 모금을 하는 단체는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저희한테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NGO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서 가운데서 행정 같은 비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면서 KWM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가 믿고 보낸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중동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중동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중동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달러를 받아가지고 시리아로 가서, 레바논으로 가서 여기 총회를 가서 이제 여기 오늘 조셉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총회 사무실에 가서 이제 저희가 돈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100불짜리 지폐 하나하나마다 영수증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미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런 걸 처음 받아봐가지고 제가 다른 헌금한 사람들한테 카피해서 주고 원본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들 왔을 때도 내가 보여주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보여주고 했는데, 이래서 이제 이분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그래서 이제 레바논을 이렇게 방문도 하게 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오신다고 특별히 한교봉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터키만 신경을 쓸 때에 시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교봉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은 KWM에는 숟가락쯤 하나 올려놓는 거고요. 이 모든 일은 한교봉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교봉이 워낙 뭐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보노고 글로벌 호프 정말 중요한 현장에서 역할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그냥 KWM 이름 하나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리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뭐 우리가 이름은 들어갔지만은 이거 다 지금 뭐 한교봉이 다 하는 거고 저분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교봉 오늘 오신 대표회장님 김태형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김철은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 또 한교봉의 이사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런 일을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이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또 오신 이제 프로보노고 글로벌 호프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KWMA 안에 난민 사역을 하는 그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정말 분주하신데 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 이런 선교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KWM 입장에서는 저희 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와주셔서 시간을 헌신하시고 오셨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만 소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한교봉의 김태용 대표단장님 모셨습니다.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철원 사무총장님. 네. 이번 일에 제일 많은 실무를 담당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효섭 박사님, 네. 우리 또 굉장히 귀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동선교협의 윤충호 장로님 계신가요? 예, 저희 뒤에 계시군요. 예, 여러분도 오셨고 글로벌 호프 우리 김미성 우리 부대표님, 그다음에 프로보노 우리 김승원 우리 선교사님, 또 소울 러브 피플의 또 우리 대표 이사장님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요. 예,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함께 하셨는데 어쨌든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두 분께 이제 통역기가 전달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또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아랍어로 다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으로 섬기시는 김태영 목사님께서 대회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의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도 있습니다만은 시리아가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글쎄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을 초청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2023년 2월 6일 7.8도의 강진이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거의 국경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배운 그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 크게 지진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한 4차례 정도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돕는 중에 뭐 트라우마 치료, 뭐 상담, 뭐 의료 많은 지원을 좀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또 사람들 내리소리는 점점 잊혀져 가고 다른 재난이 또 심하게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가운데 그 묘하게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석 달 전에 한국에 있는 레바논 대사가 저희들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대사관 간조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나누고 한 2-3시간 대화를 하면서 매우 이제 친하게 되고 명함을 주고받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이분들을 우리가 좀 시리아의 대표들을 레바논 시리아 복음주의 교단 대표를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제 주선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2분이 오시게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시리아는 공산국가고 독재자고 또 거기 아랍권이고 지금도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수교 국가에서 이분들을 비자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2-3달 전에 레바논 대사를 만났던 것이 그게 굉장히 전환점이 돼서 레바논 대사가 쾌히 사인을 해서 이분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이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분은 그 복음주의 교단의 최고 의장이라고 그랬죠. 요셉 이분하고 또 시리아 교단의 부총회장 이무람 이 2분이 초대를 받아서 지난 목요일부터 오셔가지고 이번 목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한 2-3군데 이렇게 해서 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뭐 공개가 됐으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시리아 레바논의 한 교구로 복음주의 교단이라는 한 시노드로 되어 있고요. 교회가 38개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38개 교회고 이분들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뭐 오스만 터키 제국 이전에 교회가 있어도 다 인정하지 않았고 1850년대 중반에 이제
이 개혁교회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돼서 지금 교인 전체 멤버가 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교세를 제가 받습니다. 38개 교회 2만 5천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18개 교회가 많이 좀 파손이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심지어 1달러 가지고 5식구가 하루 먹고 산다. 이러니 얼마나 그 생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저 생계도 안 되는. 그래서 UNHCR을 통해서 뭐 이분들 이제 뭐 물론 돕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참 열악한 아랍권에서 기독교인들을 용기 있게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뭐 시리아 프로젝트를 할까? 다마스커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8개 교회 이분들이 낸 것을 보니까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의 경비가 1차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힘을 다해서 좀 교회들하고 연결해서 MOU도 몇 개 하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후원처를 찾아서 연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시리아라고 성경에 등장도 하지만 저는 한 10년 전에 이 지역을 성지순례를 할 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레바논에도 있었고 베이루트 중심으로 레바논에 뭐 기독교 역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보고 특별히 시리아에는 들어가면서 입구에 다마스커스 입구에 들어간 입구에 큰 청동으로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조각을 해놨어요. 아주 제가 인상 너무 깊었습니다. 바울이 낙마하는 것을 크게 조각을 내서 청동상으로 해놓고 그 옆에 바울의 회심교회라 그 하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우리 일행들이 거기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신 데 대해서 그 한 사람을 회심시켜 주심으로써 기독교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게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거기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 꼬든 이제 거리가 있고 그 끝부분에 아나니아의 집터에 아나니아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의 뭐 일명 세례 기념교회 혹은 아나니아 기념교회 이렇게 불려지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기독교의 초기의 역사가 있는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 참 제게 굉장히 진한 감동이었고 우리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국기가 백향목이 국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우리하고의 역사,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곳이고 한데 참 많은 난민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헤즈볼라가 또 레바논에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레바논에 있는데 이분들이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 만큼 그 지역은 또 아랍이 점점 들어오게 되니까 참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KWMA 총장님이 뭐 우리 한국교회 온 세계 선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방금 말씀드린 포로노프라나 글로벌 또 이런 기관에서도 같이 우리 협력해서 강도 만난자라 할까 그분들과 같이 약자와 동행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교회 은퇴를 하고 뭐 이런저런 곳에 주일날 설교를 초청받아 갑니다. 가면은 너무나 이 설교하러 나오려면 목이 메어요. 왜냐하면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은퇴를 부산에서 하고 다 부산에서 살 줄 알았는데 왜 대구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구를 와서 이제 여생을 살게 됐는데
대구에서 첫여름을 맞이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더위가. 데프리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산서 20년 동안 맞이했던 여름과 첫 여름 대구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대구의 더위는 사람을 말라치게 불락합니다. 그냥 나가면 때리째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아내와 같이 뭐 매장에 가서 물건 좀 이제 좀 시원하게 가자 해서 문 열고 나오는 순간 표현을 하면 캄보디아 공항에 들어온 느낌 확 들이치는 거. 그래서 시장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더운데 그렇게 더운 생활을 했는데 왜 교회 가면 감격이 되냐? 이렇게 더운데도 제가 주로 대구 있으니까 대구 중심으로 많은 교회를 설교를 하러 가는데 시골이든 도시든 예배 시간 콱콱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 더운데도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양복을 입고 교회 가면 콱콱 차는 걸 보면 한국교회 여러 문제가 있다 해도 정말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 나라를 확실히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배 가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럽의 대단한 교회들 300년, 400년 동안 건축했던 그 첨탑이 높은 곳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다 관광지로 전락해요.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든 지하에 있던 교회든 확확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설교하러 나가는 순간 목이 탁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걸 느끼면서 한국교회 하나님 여전히 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은 후진국에 태어났어요. 중진국을 경험하고 지금 선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대를 살아간 나는 대한민국 현재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들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정말 강도당한 이웃과 같은 시리아 교회 저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 익혀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10배, 100배, 1000배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언론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신 걸 다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QR코드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는 다 거기 보실 수 있고 인쇄물로도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 사용 얘기들을 좀 잘 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한 15분 정도지만 또 순차 통역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리아 지진 피해 현황 및 교회 재건 요청을 조셉 카사본 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레바논 시리아 개신교회 총연합회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장로기단 또 총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Good evening. Yeah, I'll try not to keep you long. I was thinking of a story. A group of people. 네,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Yeah, you prefer. Yes, yeah. Let me tell the story and then you. إذا هيك كان خليني أحكي بالعربي. مجموعة من الناس مرقين حد بستان تفاح. فبيمدوا بيقطفوا من السور تفاح وبياكلوه فبيكتشفوا إنه مر. وهن عم بياكلوا هالتفاح المر عم بيعملوا هيك بمر المزارع الفلاح بيقولوا له مر هيدا التفاح بيقول لهم أنا زارعه مر على السور مشان الناس ما يدخلوا على الدكان بس تفضلوا على نص البستان ودوقوا التفاح من نص البستان طعمه مختلف كتير وأطيب وأحلى.
어떤 사과 농장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과 농장에서 이제 나무에서 사과가 나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과를 따서 먹었는데 맛이 썼습니다. 그래서 쓴 사과를 먹고 있으니 농부가 와서 일부러 바깥에 있는 사과들은 일부러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과는 달게 만들었으니까 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맛있는 사과를 드시죠. 라고 했습니다. We are coming here to invite you to the middle of the garden because all what you have heard about Syria is coming from the fence. Very bitter news. Terrorism, killing, مجاعة, and we are trying to invite you to the middle to discover that something good news is happening there through the church.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농장 한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테러나 가뭄 이런 안 좋은 뉴스들만 듣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Yeah, and when in the last few years when the flood of Syrian refugee came into Lebanon, and I saw tens of Korean missionaries coming with their children, with their families. They don't know the language. They are coming to strange land, just like Abraham. And I thought that 200 years ago, another missionaries came to your land, our land, and brought the good news, the Christian faith to the area. And at that time, it was the great awakening spiritual great awake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I believe that what's going on now, it will be spoken about in the future, that this is a great awakening happening in Korea towards the whole world. 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도 레바논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언어도 모르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외국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셨는데, 한국에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기독교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서 거대한 이제 영적인 성장, 영적인 깨우침을 위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A new generation of Christian missionaries coming up. I was listening to the translation, to the Arabic translation of this young lady. You don't recognize, I recognized. Maybe Paul is here. Yeah, Paul might recognize. Her dialect, she's speaking Arabic, excellent Arabic, but her dialect is between Syria and Lebanon. She lives in Lebanon, but she serves a lot of Syrians, and her Arabic is mixed. Am I right? Yes. So this is a new generation. Remember how missionaries brought children to our land and your land, that they know the language and they know the people, and they became one. So let's rejoice with this. I don't want to take much of my time because the focus is on the Syrian churches, And here, if you go and online and open you go in details, give Zoom, you will discover you can count 38 churches in Syria and Lebanon
But in Syria, you will find the 18 churches that we aim to help. We have two challenges in Syria, I want to tell you. One challenge is how to make Christians stay, survive, get rooted more in the country. That's one. Second, to try to give to those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a meaning in this whole devastating situation. For the Christians, they have to find Christian meaning in their suffering. For the non-Christians, to know that there is a God, loving God, for them. And this loving God is working through his people, through the church. This is the main focus now. Islam, let me stop here. 네, 이제 지금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라고 보고 싶습니다. 통역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이 자매가 통역을 정말 현지인처럼 시리아와 레바논 구어체로 하고 있어서 이런 선교사들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리아 교회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시리아와 레바논에 38개의 교회가 있고 시리아에는 1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줄 교회는 18개인데요. 시리아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 내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어떻게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시리아 땅에 머물게 하고 또 그곳에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마찬가지로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Christians living within majority of Muslims. And I want you to know that Muslims, when they are minority in a country, they are different than Muslims when they are majority in a country. So Islam is a complicated. We're all enthusiastic about preaching Christ to Muslims, but we have to understand many things about Muslims. I think Muslims should be accepted and they feel dignified and they feel that we're not superior in order to relax. Already they have many inferior complexes towards others. Already they feel they are attacked. I'm glad that missionaries, they are living with them, approaching them in a loving sense. There is no secret formula for conversion to Christian faith. We all have to know this. And we have to know that we are in a war situation. People in their suffering, in their poverty, they are ready to be anything. They are ready to be Buddhist, Christians, Jewish, anything, if they are in their poverty. So let's not approach them and treat them
when they are fragile. Let's take time and let them feel that they are loved, and the love of God that reached us, it will reach them also. And Christianity spreaded through an accepting and loving communities. Christianity in 200 years, the first 200 years, spreaded not because of the true doctrine and the true faith and the true formula. It was through loving community. People living among us, they felt, the poor felt they have status in the church. They are equal to their masters. They are accepted. This is what your missionaries are trying to do there, and the church there should learn from those missionaries to treat Muslims humbly, because this would bring better fruits. I don't want to take long. I will leave to Reverend Ibrahim Sayer. He is our vice moderator. You know, our Presbyterian Church, we exchange the moderator and vice moderator between Syria and Lebanon every term. So he is the pastor of Aleppo. He has very successful ministry there, not only among Christians, but among Muslims, and especially during the disaster of the earthquake. And he's more qualified than me to speak about the situation there. So, excuse me if I took a long time, and this will be the last translation. 네. 네, 저희 아랍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이 대부분인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특성이 어떤 한 나라에서 대다수일 때와 소수일 때 행동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무슬림을 전도하는데 열정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슬림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이미 연약함과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바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제 무슬림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거에 특별한 비밀이나 노하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특히 빈곤 상황일 때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뭐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무슬림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져 있을 때 사랑으로, 기독교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야 이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셉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시리아 전체 현황을 우리 이브라임 나세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들어가시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성공적인 여러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Good evening. So do you suggest I speak in Arabic or English? What do you like? Which is better, in Arabic? Okay. أولا اسمحوا لي أن أتقدم بالشكر الجزيل لكم جميعا لدعوتكم هذه الكريمة لأتواجد في هذا المكان. 그래서 우선 이곳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وأنا أصغر من أن أمثل السينودس الإنجيلي الوطني في سوريا ولبنان، لأنها المؤسسة التي يبلغ عمرها أكثر من 170 عاما في سوريا ولبنان. 저희 그 개신교, 시리아와 레바논 개신교 총회는 170년이 넘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لكن دائما تقع على الراعي مسؤوليات عليه أن يقوم بها.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서 그 총회 대표로서 수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أنا اليوم بينكم لأتحدث عن الواقع في مدينة حلب والتحديات الذي تواجهه في حلب خصوصا وسوريا عموما. 그래서 저는 오늘 시리아 알레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واعذروني لأني سأضم لبنان لأن أكبر عدد من اللاجئين السوريين حاليا هو موجود في لبنان. 그리고 미리 양해 구할 것은 레바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레바논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في موضوع التحديات هناك 4 مستويات للتحديات الآن في سوريا. 그래서 4가지 단계로 이 어려움들을 제가 풀어내려고 합니다. أولا المستوى الروحي. 첫 번째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لماذا سوريا عليها أن تصاب بحرب وبعنف لمدة 13 عاما ولماذا عليها أن تصاب بالزلزال ومن ثم بوباء الفيروس التاجي أو كوفيد-19. 그래서 시리아는 왜 13년 동안 이 전쟁을 겪어야 했고 또 그 뒤로 지진으로 인해서 또 힘들었고 그 뒤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3가지의 힘든 것을 왜 겪어야 했나라는 부분입니다. أليست هي الأرض والجغرافيا التي جال عليها الرب يسوع المسيح ومشى فيها؟ 이 시리아 땅은 예수님이 직접 걸으셨던 땅인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요? أيضا في المستوى الروحي لماذا المسيحيين؟ أيضا في المستوى الروحي لماذا على المسيحيين أن يعانوا في سوريا؟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분으로서 왜 이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이 시련을 겪어야 할까요? ألم تنطلق المسيحية من أنطاكيا إلى العالم بأسره؟ 안디옥에서 이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아닌가요? ألم يدعو المسيحيين أولا في أنطاكيا التي 처음에 تبعد 30 كيلومتر عن مدينة حلب؟ 초기 기독교가 시작했던 것이 시리아 알레포에서 안타키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أيضا في المستوى الروحي لماذا الإنجيليين؟ لماذا يدمر مبنى الكنيسة الإنجيلية العربية بحلب والذي يعود إلى 1848 من قبل متطرفين مسلمين؟ 그래서 또 특히 알레포에서 왜 1848년에 이 무슬림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야 할까요? وقفنا أمام امتحان حقيقي أمام الله وبدأنا نتساءل إلهي لماذا تركتني كما صرخ يسوع المسي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큰 시련을 겪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هل تسمع صراخنا نحن في سوريا وفي حلب؟ 하나님이 저희를 버려두신 것 같고 시리아 알레포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أصبح هناك تحديات حقيقية لماذا يخطف المسيحيين في مدينة حلب؟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알레포 시리아에서 이런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لماذا عليهم أن يدفعوا مبالغ كبيرة أو ترسل رؤوسهم في أكياس إلى ذويهم؟ 그래서 이렇게 큰 시련들을 왜 시리아 교인들이 겪어야 합니까? وبدأت الكنائس وبعض المسيحيين يصرخون أين أنت يا الله؟ 그래서 시리아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المستوى الثاني هو المستوى الاقتصادي. 두 번째 단계는 경제적인 단계입니다. فجأة تنهار الليرة السورية ليكون الدولار الواحد يساوي 47 ليرة. اليوم الدولار الواحد يساوي 15,000 ليرة سورية. كان 47 ليرة سورية اليوم 15,000 ليرة سورية. 전에는 시리아 시리아 화폐가 1달러에 47 리라였는데 이제는 1달러에 15,000 리라가 됐습니다. فما جمعه أحد الموظفين ل20 سنة يساوي 1,000,000 ليرة كان يساوي 20,000 دولار. الآن يجد أن هذا المبلغ لا يساوي أكثر من 1,300 دولار. 그래서 예전에 수입이 2만 불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1,300불밖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اضطر أن يبيع ممتلكاته لكن لا أحد يشتري الممتلكات. 그래서 가진 모든 것들을 팔려고 하지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فالعقار الذي كان سعره ما يقارب ال 500 ألف دولار أصبح سعره الآن أقل من 50 ألف دولار. 그래서 이제 집도 50만 불이 넘었던 게 지금 5만 불도 안 합니다. متوسط الراتب للموظف في سوريا كان يقارب ال 500 دولار، أما الآن لا يتجاوز 15 دولار. كان 500 دولار شهريا، الآن 15 دولار شهريا. 그래서 평균 월 수입도 전에는 500불이었지만 지금은 15불도 안 됩니다. لا كهرباء حكومية ولا ماء ولا إنترنت، فخلق ما يسمى بالسوق السوداء أو بلاك ماركت.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인터넷도 끊기고 이렇게 블랙마켓이라는 암시장이 생겼습니다. توقف العمل بسبب الحصار بسبب الحرب، وأضيف إلى ذلك الحصار الذي فرض على سوريا، فأصبح الواقع الاقتصادي يكاد يكون في أدنى مستوياته منذ نشأة سوريا وإلى اليوم. 그래서 전쟁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품도 없고 시리아 역사상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لا مازوت لا بنزين لا غاز، كل هذا أصبح بأضعاف الأضعاف. فما سعره لنفرض 10,000 ليرة سورية عند الدولة أصبح سعره في السوق السوداء 700,000 و800,000 ليرة سورية. 그래서 저희 차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10만 불이었던 게 10만 리라였던 게 지금은 700리라 700만 리라 800만 리라 정도 합니다. هذا نقلنا الآن إلى ثالثا المستوى الاجتماعي.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단계입니다. فجأة نجد بأن الشباب يغادر سوريا بطريقة شرعية أو بطريقة غير شرعية ويركب المخاطر مضحيا بحياته لكي يترك سوريا. 그래서 저희 시리아 청년들은 지금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경로로 시리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بدأ المسيحيون هذا المجتمع اللاعنفي وهذا المجتمع المسالم والمحب بمغادرة سوريا. 그래서 이 평화로웠던 시리아를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فجأة أصبحنا نرى أن الذين يرتادون الكنائس هم فقط من المسنين. 그래서 한순간으로 인해 이 청년들이 떠나감으로써 교회에는 노인층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فقدنا الشباب. 저희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ضف إلى ذلك ازدياد ارتفاع مستوى الجريمة. 또한 범죄율도 올랐습니다. بدأنا نرى سرقات في وضح النهار. 그래서 한낮에도 강도들이 돌아다닙니다. بدأنا نرى خطف الناس لتحقيق مكاسب مالية من وراء ذلك الخطف. 그리고 kidnap. 납치율도 올랐습니다. 이 돈을 위해 사람들이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أصبحت الدعارة سائدة للأسف بين الطلاب الجامعيين.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생들도 범죄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بدأنا نرى المخدرات تنتشر. 그리고 또 불법적인 약물 투여도 시작했습니다. ضف إلى ذلك بسبب ضعف الرواتب ضعف أداء القطاع التربوي التعليمي في المدارس والجامعات. 그래서 마약뿐만 아니라 월급도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불법적인 것을 하게 됐습니다. فالمستوى الروحي يتساءل أين الله، والمستوى الاقتصادي يكاد لا يأكل، لنصل إلى حالة من اليأس والإحباط سادة الشارع.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지금 시리아 현실입니다. أصبحنا نرى بعض الأفراد يسيرون في الشوارع وهم يتحدثون لوحدهم.
가끔은 이제 가족들이 길가에 걷는 것을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أما المستوى الرابع 그래서 스스로 이제 المستوى السياسي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단계입니다. إلى هذه اللحظة لا توجد رؤية واضحة للحل السياسي مرتبطة بزمن معين. 지금까지도 이 정치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نحن أهل الإيمان المسيحي نظن بأن غدا هو أفضل من اليوم.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일이 오늘보다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لكن أرجو أن تقبلوا اعتذاري. نحن ل13 عاما نجد أن اليوم أفضل من غدا. 그러나 아주 죄송스럽지만 지금 최근 13년간 내일보다 오늘이 더 낫습니다. ثانيا عدم وجود أي رؤية لإعادة إعمار سوريا المدمرة. 그리고 이 무너진 시리아를 어떻게 회복할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لإعادة تأهيل البنى التحتية المدارس والمستشفيات. 그래서 이제 학교와 병원들이 الشعب السوري يدفع ثمن باهظ وليس الدولة السورية كما يحاول البعض أن يقدم. 학교들과 병원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في كل ذلك أقول لكم مع كل هذا الألم إلا أن الذي وقف معنا ل13 عاما لم يتخلى عنا. مع كل هذا الذي تحدثت عنه إلا أن بالعامي أحكي أحسن لك؟ أوكي آسف مع كل شيء صار على كل المستويات إلا اللي إنه كان معنا بها13 سنة ما تركنا لسه. 그래서 이 13년 동안 저희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عندما كنا نسأل أين الله 저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وجدنا أن الله مع الذين هم في الملاجئ. 하나님은 그 피난민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وجدناه مع الباكين. 그리고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분들과 계셨습니다. ربما مشاكلنا لم يحلها كلها لكنه كان موجودا معنا. 저희가 비록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لن أنطلق لأتحدث في عظة الآن.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لكن أضع أمامكم حاجاتنا باختصار شديد. 그런데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أطلب منكم بمحبة أن تصلوا من أجل شعب سوريا ومن أجل الحضور المسيحي في سوريا.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리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أرجو منكم أن تدركوا العبء الكبير الموضوع على عاتق السينودوس الإنجيلي الوطني في سوريا ولبنان تجاه العائلات المحتاجة وخاصة منها المسيحيين والإنجيليين.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نحن لسنا جمعيات خيرية لكي نقدم المساعدات ونتطلب، لكننا ما نفعله كسينودوس هو قبل أن نقدم المساعدة لأي أحد نحفظ كرامة هذا الشخص. 저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총회로서 그 시리아와 레바논 기독교 총회로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نرجو دعم المؤسسات الكنسية لتستمر في إرساليتها.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교단체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أقصد المدارس والمراكز الطبية ودور المسنين. 학교와 병원과 또 요양원 등 이런 식으로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فالسينودوس لديه مدرسة في القامشلي ومدرسة في الحسكة ومدرستين في حلب ومدرسة في حمص. 5 مدارس معظم طلابهم مسلمين يتعلمون القيم المسيحية في هذه المدارس. 그래서 저희 총회가 관할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가 까무실리, 하자케, 할랍, 홈스와 같은 지역에서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نحن ننشئ أجيال تحترم الآخر وترفض العنف وتقبل العيش المشترك.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희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لدينا مركز طبي يقدم المساعدة ل3000 مريض شهريا، دواء مجانا ومعاينة مجانا من أجل أن نحفظ كرامة هذا المريض، لأنه لو أراد أن يذهب إلى الطبيب لكلفه المبلغ راتبه بالكامل. 그래서 저희는 또한 이제 병원 또는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3,000명의 환자들이 오고 있고 모든 진료와 의약품들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환자들을 존중하는 것에서 파생됐습니다. كنائسنا تواجه واقع جديد بأن هجرة الشباب فجأة أصبحت الكنيسة كنيسة مسنين وتحتاج إلى من يرعى هؤلاء المسنين، وهذا يعتبر أيضا عبء كبير علينا. 그래서 저희는 시리아에서 새로운 현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노인층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아주 큰 짐이 되었습니다. أخيرا أرجو دعم خدمة الكنائس مع الغير مسيحيين بالمنهجية وبالأدوات التي نعرفها نحن، لأننا نحن نبحث عن أمان جميع الذين يخدمون بين غير المسيحيين.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는 이제 저희에게 알맞은 그런 도구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وجودنا هنا بينكم في الختام هو لأننا ننتمي إلى جسد واحد وإلى روح واحد وإلى رأس واحد ونحمل إيمان واحد ومعمودية واحدة ونحن جميعا لله الآب الواحد ولكم جزيل شكري.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 몸이고 한 영을 가지고 있고 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한 세례와 한 몸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예. 아유, 참 말씀이 보통 우리가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데 오늘이 내일보다 낫다고 하는 말 속에 그 현실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그 지진 났을 때 그 유엔 난민기구 쪽하고 교류가 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저희 어떤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그랬더니 유엔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또 구호품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정부군이 또 반군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구호품이 중간에서 다 없어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 부녀자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튀르키예는 많은 시선이 가지만 시리아에 정말 시선이 안 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꾸준하게 시리아를 두드리고 길을 찾고 방향을 잡아서 시리아 지원 현황 및 계획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철훈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선약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하고 다음 진행들을 하겠습니다. 그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3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전쟁과 재난, 지진으로 일어난 여러 곳 중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전쟁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현장을 다녀왔던 프로보노 국제협력단 대표님이 이 자리에도 참석해 계시고요. 8월에는 저희가 직접 우크라이나 현장을 다녀오면서 전쟁의 피해들의 현장들을 저희들이 글로벌 호프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저를 같이 전쟁의 참혹함 또한 가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지진으로 일어났던 지역이 더 전쟁보다 참혹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튀르키예에서는 튀르키예 현지 목회자 가족들 200여 명이 지금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서 회복의 영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교회봉사단의 지원으로 일주일 동안 200여 분이 이스탄불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이번에 시리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보다는 이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의 문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두들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공일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요르단의 선교사님들, 레바논의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 오늘 조셉 카샵 목사님과 이브라임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비수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현재 18개 교회 1034가정을 돕는 일을 저들은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시리아 다메섹 프로젝트입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문을 두들기고 있지 않겠나,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길게는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로 올해 10월서부터 시작해서 2025년 10월까지 1년 먼저 사전에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진행하고 난 다음 시리아 레바논 NESL의 교단의 그 감사를 득한 후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리아 레바논에는, 특히 시리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불로 5명의 가족이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일불로 5가정이 사는 그 가정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자기의 가족과 더불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현재 꿈꾸며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한국교회봉사단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후원할 교회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단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빵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정신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긴급 지원으로는 저희들이 정교회를 통해서 지원했지만 이제는 현지 시리아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복구의 현장과 회복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더욱 큰, 더 발전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지금 앞에 보여지는 이 18개의 교회 그리고 1034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봉사단은 교회의 복구보다는 1034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복구되고 그 다음 지역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셉 카사 목사님과 이브라임 목사님은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여기에 오셔서 이 결과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 알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요청과 더불어 협력 요청을 드립니다. 그 KWMA하고 한국교회 봉사단은 2021년부터 같이 MOU를 맺고 재난이나 위기가 있는 지역에 또 KWMA 현지 선교사 협의회, 현지 선교사 리더십들과 소통을 하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 주요 교회들과 함께 재원 마련과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 이렇게 협력하는 일들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미얀마, 우크라이나 또 여러 지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김철원 목사님께 부탁을 항상 드렸어요. 목사님이 제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이 많아지면 바쁘고 전 세계가 위기가 되니까 목사님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어려운 지역에 동분서주하면서 많이 뛰시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 선교 현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선협, 중동선교협의회 서울사무소 우리 윤상원 목사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우리 보통 다 이제 10분을 안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브리핑 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짧게 10분 안에 중동 선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사 파송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동안의 중동 지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과 2021년에 전체 선교사 수가 각각 974명 그리고 96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103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가 작년 2023년 말 991명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 지역이 대단히 넓은 것에 비해 대략 중동 지역 파송 선교사는 1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이 2만 명의 전체 선교사 파송에 비해서 5%에 불과합니다. 가장 어려운 선교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불과 5%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중동의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것이 현재 중동 선교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동 선교의 전체적 상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무슬림 개종사역의 한 4가지 경우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상 하나만 저에게 인상 깊었던 무슬림 개종사역의 한 경우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티니지 한 선교사님께서는 해마다 3박 4일의 성경 통독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선교사님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읽고 무슬림 소녀들은 같은 단락을 아랍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3박 4일을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좀 공감이 되면 토론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즉흥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지하면서 재미있게도 이렇게 3박 4일을 통독한다 합니다. 성경을 읽고 토론하다가 이 무슬림 소녀들이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갈등도 겪고 심각하게 빠지다가 이들이 청소년 10대 무슬림 소녀들이다 보니까 한인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맛있는 밥 먹으면 또 깔깔깔대고 웃고 재밌게 그렇게 3박 4일에 성경 통독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2022년의 경우에는 5명의 무슬림 소녀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이와 같이 적은 숫자이지만 단순하게 보이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무슬림 소녀들이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처럼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무슬림 개종의 열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이슬람 선교는
한국 선교사의 사역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인이 아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에서나 문화에서나 아랍 그리스도인이 아랍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확한 결론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아랍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 사역이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아랍교회를 지속적으로 돕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이루는 큰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동과 한국은 거리적으로 매우 멉니다. 아랍교회와 한국교회의 이 먼 거리를 과연 어떻게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의 창안, 고안,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중선협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방안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선협은 이슬람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중동 지역을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중동 지역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행을 통해 자주 오가서 중동 지역이 친숙한 곳으로, 중동 지역이 익숙한 곳으로, 중동 지역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행사 컨텐츠를 통해서 아랍교회와 한국교회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여행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내일 저하고 윤충호 장로님 이 여행사 설립하려고 등기소로 갑니다. 아랍교회와 한국교회를 가깝게 하는 방안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또 많은 또 다른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중동 지역과 한국을, 한국교회와 아랍교회 거리를 가깝게 하는 많은 방안들을 잘 개발해서 아랍교회를 잘 도움으로 이슬람 선교를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가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데요. 잘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많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동선교협의회에서 우리 윤충호 장로님 뒤에 책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뒤에 있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한인교회들이 모아서 850페이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이따 갈 때 돈 안 내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시리아 난민이 아까 한국에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19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노규성 목사님, 오늘의 M센터, 또 KWMA 난민실행위원회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계신데요. 어떤 일들이 시리아 분들이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이라크 전쟁 직후에 이라크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라크 교회랑 지금까지 2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리아 교회를 돕는 일이 2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에 이 형제된 교회로서의 관계로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알레포 또 다마스커스 라타키아 이제 다녀봤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너무 안타깝고 계속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한국의 이제 아랍 사역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랍 국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시리아 사람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7월 통계로, 우리나라 통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1908명이 머물고 있고요. 레바논은 78명, 그 외에 이집트가 사실 제일 많고요. 현재 전체 아랍 우리 컨트리에서 온 사람들은 한 14,000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 전에 대부분 비즈니스, 특별히 중고차, 네, 그래서 장안평과 인천에서 중고차를 요르단을 통해서 시리아로 보내는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이 못 돌아가고 눌러 앉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허가 G1 비자를 받고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나름 하고 하는데요. 어려운 거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인도적 체류허가 받는 분들은 그랬다 보니까 이제 아플 때가 제일 어려운 분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 사역은 국내에서는 센터는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장안평에 우리 정현주 선교사님, 또 이태원에 김기학 선교사님, 또 우리 청파동에 우리 공도근 선교사님,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우리 안성열 선교사님. 다 단체들은 다르신데 다 사실 중동 선교사로 또 이집트나 또 사우디나 또 튀니지에서 사역했던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주로 아랍인을 타겟으로 해서 현재 4군데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는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 아랍어 예배, 어제 며칠 전에 그저께 갔다 오셨는데 서빙고에 아랍 예배가 있고, 또 안산에 저희 아랍 M센터에, 안산 M센터에 아랍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6군데에서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이 경기권에만 있고요. 지방은 부산 쪽, 경상남도 쪽들 또 사역들이 많은데 거기는 아랍인만 특정하진 않고 이제 무슬림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열무김치라고 열방에서 온 무슬림을 위한 코리안 처치. 그래서 이름이 아주 재밌죠. 그래서 줄여서 열무김치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무슬림 전체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어 예배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4년째 아랍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후인 2022년부터 아랍어 예배를 시작해서 현재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빙고 같은 경우에도 한 아랍 친구들은 한 5명, 뭐 한국인 포함해서 15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안산도 5명에서 10명 아랍 친구들 모이고 있고, 시리아인들은 굉장히 극소수가 서빙고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희 온누리에서 사역을 통해서 약 70명의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중에 아랍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리아 사람은 없었고요. 이라크나 모로코, 이집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타깝게도 아랍 친구가 아랍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5명의 이란 사람과 1명의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기하자로 왔던 380명 중에 1명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무슬림 사역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타이틀이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발표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담회 포메이션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조셉 카샤보 목사님도 요 앞쪽으로 앉으시고, 질문을 해주실 때 누군지 말씀하시고, 질문을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할 텐데요. 질문을 해주시면 또 통역할 건 통역하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짧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아까 유모람 목사님이 시리아의 정치적인 상황, 뭐 경제 상황, 종교적인 상황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인터넷 혹은 뭐 언론, 한국 언론에 나가서 흘러서 시리아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가면 본인이 정치적인 핍박이라든지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는데 관계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마이크로 답변하십니다. هلا يفضل انه يحافظ على سرية ما يطرح. 가능한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لانه هذا بشكل خطر من الناس الجاهلين.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 또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بدي أعطي مثال كتير بسيط.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هيك هو يمكن مثل أشبه بنكتة بس معلش. 농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مرة في حدا خايف كان. قالوا له ليش خايف؟ قال الملك عم بيقطع كل واحد عنده 3 أذان مو 2 3. فقالوا له ليش خايف أنت عندك 2. قال المشكلة إنه بيقطع بعدين بيعد. 이런 농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두렵냐고 물어보니까 그 왕이 귀가 3개 있는 사람을
세계에 있는 사람의 길을 그 중에 하나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귀가 2개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왕이 일단 절단하고 그 다음에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하고 본다는 것이죠. الجهل كارثة كبرى. فنحن بكل هدوء يفضل انه نحن ما حكينا شيء برات الطريق، بس الجهل كل شيء بيعمل. But you mentioned about, I mean, the economic facts is clear to everybody. I mean, you can read it in the internet about Syria. You can hear it even from governmental officers telling about the bad economic situation, and the livelihood in Syria is bad. This is not a secret. I mean, we can tell it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Everybody knows because of the war, because of the sanctions. I mean that's not a secret. We care about the sensitivity that is with the Muslims. We care a lot to still can talk to the Muslim about Christ, about the love of God. I mean, people will not listen to us unless they feel accepted, unless they feel they are dignified, unless that they feel that we treat them as equal. That's what we care about. No, we're not. I mean, you can go to the internet and you can read about the terrible economic situation in Lebanon. I mean, you can go and see the rate of the Lebanese of the Syrian pounds in 10 years ago and now. I mean, it's all over. I mean, that's not a secret. That's not a secret. We're very sensitive toward the Muslims. We live among them. And you know, some Muslims, as he mentioned, they are ignorant. They don't understand they don't understand the concept of dialogue. So we have to be careful. Otherwise, no, I mean, that's not an issue. Just in short.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제적인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무슬림 사람들의 무지함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에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CTS 이현지 기자님. 먼저 이제 시리아 내부 상황이 좀 어떤지, 특히 기독교 박해 상황이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시리아 극단주의 세력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시리아 교회를 지원했을 때 시리아 내부 기독교인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누가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 أنا سأقدم جواب بسيط جدا، هو إحصائي. هذا الجواب يعطيك مثال بسيط عن الواقع المسيحيين في سوريا. في سوريا في مدينة حلب قبل عام 2011 كان هناك ما يقارب 300 ألف مسيحي. أما الآن فيوجد في حلب ما لا يتجاوز 22 ألف مسيحي مسجل. إذن ما فعلته داعش هي أنها هجرت جزء كبير من المسيحيين من سوريا. فهناك منهم من قتل، وهناك منهم من خطف، وهناك من سرقت أمواله وممتلكاته وما إلى ذلك. 저희가 시리아에서 2011년 전쟁 전까지는 기독교의 수가 30만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만 명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리아를 떠난 사람도 있겠고 살해당한 사람도 있겠고 납치당한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لأجل ذلك نحن موجودين هنا لدعم ليس دعم خدمة المسيحيين بل دعم الوجود المسيحي في سوريا.
وهذا الوجود المسيحي هو إحدى العوامل التي ستخفف من قضية الجهل في هذا المجتمع.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특정 기독교인들이 아닌 시리아 안의 기독교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시리아 안에 살아 있어야 무엇이든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الوجود المسيحي في سوريا هو رافع فكري، رافع عقلاني، رافع علمي، رافع اقتصادي. رافع دونه، رافع يعني يرفع من شأن.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모든 방면에서 이 상황, 시리아의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네. هل أجبتك؟ 네. 하나 더 있나요? 질문이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 국립복음주의 협회 봤네요. 네, 여기 그 사역 방향성이 어느 곳에 포커스가 돼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시리아 내부에 있는 내부의 활동을 하시는 건지 또 사실 이제 내전 이후에 시리아 난민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들 지원하는 데 노력하실 건지 좀 포커스를 어디다 두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곳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thank you for the question, because we focused on Syria and we forgot about Lebanon just on purpose, because the whole project is for Syria. Once the Syrian war started, we responded in receiving people we sheltered many Syrians when they came. Then the wave of sheltering people ended, and we discovered that there are only in Lebanon now there are around 2 million Syrians. Only 1 million, they obtain the status of refugees. All the others, they entered Lebanon after 2015, and this is why, they don't have a status. So they are illegal in the country. Now, the problem is the children in the schooling age. You have, this is a real number, you have around between 200,000 and 300,000 still children out of any schooling, nor the centers that we established or other missionaries established, nor they are not even in the public schools, and they are left. So with all the effort, we, the Synod, we established 4 centers for refugee children. We have one in the upper north, in Akkar, if you know the Lebanon, those who know Lebanon. We have one in Majdaliyah, Tripoli. And we have one in Kabylias, where our brother here. And we have one in Tyre, down south. And each one of those, we have around 100 children. We give them primary education, which means that let them read and write. We teach them some English, and we teach them we teach them in a loving situation, without any imposition, without any pressure. This is a blessed ministry. Why it's blessed? Because it opened our churches toward those people. You know, in Syria and Lebanon, there is kind of negative feeling, the same you have between Korea and Japan, because of the war, civil war in Lebanon. So it's so hard to open
the Lebanese communities to receive Syrians. And this is so the refugee school made our churches involved in serving them. And so kind of inclusion, that was kind of including them in their life. At least they know them, they know their families, their mothers, they bring them in the Mother's Day to celebrate in the setting. In Christmas time, they make them make trees and all those Christian symbols. I'll take them home. So what we are, second, we have formal schools in Lebanon, the Synod. We have 7 formal schools, not refugee schools, just formal schools. And we educate 9,000 students in Lebanon, the Synod. And among those churches, those Syrian children who can meet the level of education in our formal school, they are accepted and they are being helped with scholarship. This year, with the rise of with the high cost of education in Lebanon, there was a big help for everybody, but specifically for the Syrians in our schools, in our formal schools. What we are, that's mainly what we are doing in Lebanon. And I think the noblest mission for the churches in Lebanon and the missionaries to work with the young generation. Don't waste much time with the older generation. Embracing those children, young generation, will create different atmosphere in them. Many of them, and I know here, Paul and our brother Kim, they know some of those, until they reached Lebanon, they never met a Christian. They don't know what the Christian look like. They think that because all what they know about Christian from their Quran, that we are infidels. We don't believe in God. Some of them, they are fanatic. They think of us that we should pay special taxes because being a Christian for the government, and we are strange. And I want to tell you, I mean, this is, you know, we are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Ethnically, we are not Arabs. We are Aramaic. But remember the Hebrew when they were exiled to Babylon? In 40 years, they lost their language. Since the 7th century, Islam entered our countries. And it was obvious that we lost our language. If you want, we speak the language now of the one who came to our country. I don't want to use negative words, but we adopted the language of the comers. So always when think of Syria and Lebanon or in Egypt, empower the Christian presence. And the Christian presence, when it is empowered, and we will work together on that, they will influence others. I'm talking too much. Can I say something from the Bible?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be the salt of the world. It is for sure that the whole world will not be salt. The Christians in Middle East are salt of the Middle East. 네,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오늘이 시리아를 위한 특별 간담회라서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 레바논에 살고 있는 난민 중에 2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난민이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30만 명의 아이들은 아무 형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레바논 학교를 4곳을 설립했는데, 그 센터마다, 학교나 센터마다 100명의 시리아 아이들, 그 난민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고요. 읽기, 쓰기, 영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리아와 레바논의 관계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저희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인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잘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리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고, 이 시리아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센터와 교육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리아인 어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어린 세대 또는 젊은 세대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모두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독교인들이 그 시리아 안에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좀 질문이 좀 많지만 저희가 질문을 위해서 이제 식사 시간을 좀 준비를 해놔서 좀 더 교제를 할 수 있는데 두 분께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영 사무총장님 이제 계속 중동 일정으로 계속 순방을 하셨고 여러 가지 전략을 봤는데요. 아까 몇 가지 보고가 5%밖에 안 되는 중동 선교 현황, 앞으로 어떻게 한국 선교가 접근해야 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선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참석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어제도 나이지리아, 그저께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는 정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불행하게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중동에 많이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 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앞으로 전략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한국교회가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오늘 말씀하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다는 말씀은 상당히 감동이 깊은 얘기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철원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한국교회에서 좀 이렇게 반짝이는 지역만이 아니라 이렇게 잘 감춰져 있는 시리아 같은 곳에 지원이 필요할 텐데 지원 요청을 하는 또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장의 교회와 현장의 성도들이 지속 가능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에 저희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현지에서 있는 목회자들이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국교회 선교 현장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그 정답인 것처럼 보여왔는데, 저희들이 재난 현장에서 보니까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분들이 선교사님은 우선순위이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분들이 자국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선교의 그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튀르키예에서도 저희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우선으로 만나는 일에 중심을 두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시리아의 소식들이 저희들이 너무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셉 가사 목사님이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저희들이 찾는, 그리고 거기에 맞춤형 선교 전략을 펼칠 수 있은, 그래서 사역과 봉사, 후원, 재정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이 18개 교회 1034가정은 저희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회복하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이브라임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머물게 하는 것,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여기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주저하지 않겠다.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한국교회의 기대가 현장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무슬림들이, 또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결과 다시 해외로 나갔던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과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